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특창 들려주신 우리 두 부부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경주 성도님 말씀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유다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었죠. 아마도 우리 박경주 성도님이 그 직책을 맡게 되신 것도 그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말씀만 따라 저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안에 있는 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 가량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이고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은 어디에 앉죠? 예, 요즘 대통령도 청와대 집무실에 그 멋진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서 집무 보잖아요, 그죠? 옛날에 왕들도 그랬고요.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보좌에 앉는 왕이 있다는 이야기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원이가 한번 앞에 있는 말씀 읽어줄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네, 여기에 보면 임자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디에 앉는다 그래요?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의 왕이 있다는 얘기고 그 왕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 외에도 또 다른 보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보좌가 있대요?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은혜의 왕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왕국은 은혜의 왕국, 곧 사람의 마음에 세워지는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보다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왕국은 영광의 왕국 그리고 은혜의 왕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국은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세워지는 나라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함안에 가면 그 함안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가면 특별한 씨앗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된 씨앗을 하나 꺼내서 심어 보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다소 엉뚱한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연꽃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고려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씨앗의 나이를 연대 측정해 보니 700년. 사람들은 이 씨앗을 발화시켜 보았죠. 씨앗은 700년을 기다렸습니다. 잘 보였죠? 씨가 700년 동안이나 살아있었어요. 700년 전에 씨앗을 심으니 꽃이 그대로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씨앗은 어떨까요? 그대로 살아있겠죠. 네. 우리의 마음속에 2000년이 된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살아날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 씨가 들어오면 집사님 말씀처럼 발화하고 꽃을 피우겠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 하심이 아니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국가의 권력이나 세속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실과 실망의 경험을 겪고 신고를 맛본 후에 얻어지는 수확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오셨대요? 뭘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번듯한 세상 왕국을 하나 세우실 거라 기대했죠.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왕국, 곧 마음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왕국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여러분 계란 잘 아시죠? 예. 가끔 장날에 가면 우리 박경규 성도님이 계란을 이렇게 파는 모습을 제가 뵀는데 이 계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그렇죠?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부화할까요? 유정란. 예, 유정란이 부화를 하죠. 그러면 이 두 계란의 차이는 뭘까요? 시간. 예, 하나는 씨가 있고 하나는 씨가 없죠.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교미해서 낳은 알이 유정란이죠. 씨가 있는. 자, 그렇다면 나는 유정란일까요? 무정란일까요? 당연히 유정란이 돼야지.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신겨져야지 살아나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면, 즉 예수님의 생명이 심어지면 우리는 유정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무정란은 그렇지 않지만 유정란은 부화가 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보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결해야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을 해줘야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세워줘야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당신의 성품을 심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마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소화가 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이 식도를 지나 위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초. 음식물이 위에 도착하면 위 내벽은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죽과 같은 형태로 만든다. 세네 시간 후에는 소장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음식물은 완전히 분해되고 영양분도 흡수된다.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는 소화의 마지막 단계인 대장에 들어선다. 음식물 찌꺼기는 대장을 따라 서서히 이동하는데 이때 대장에서 수분이 재흡수된다. 건조해진 찌꺼기는 소화될 수 없는 섬유질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대변이 된다. 대변이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에 도착한 후 쌓이면 신경은 이 부분의 팽창을 감지해 언제 내보내야 할지 알리게 된다. 우리가 참 복잡한 과정을 겪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입으로 씹어서 넘기면 우리 몸에서는 이런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그곳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서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죠? 활동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사람 잡아먹으면 식인종 취급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영이니까. 예.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분의 말씀을 흡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꼭꼭 씹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세상의 음식은 먹음으로써 신체의 기능이 강건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영적 기질이 강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빨리 읽어서 혹은 여러 번 읽어야만 흡수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정독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이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깨달은 의미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에너지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아 감동적이다 그래서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나무죠? 감나무. 예, 감 좋아하시나요? 네. 예.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저희 처의 외할아버지께서 그 꽃감을
직접 만드신 것을 보내주셨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서 먹으면은요, 그 안에 씨가 들어있죠. 근데 그 씨를 쪼개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 보시면 하얗고 길쭉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왜 요즘 애들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면 거기 아이스크림 떠먹으라고 숟가락 들어있던데 그건 감씨 먹으라고 숟가락 있는 건가요? 감소 뭐래? 네. 그러니까 저 씨앗에는 감나무의 온전한 형상이 이렇게 압축되어서 이 씨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그 이전의 모양이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성을 압축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씨,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 강재혁 장로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제가 잘 안 보고. 안 보이시나요? 우리 김봉희 장로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에 썩지 아니한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네,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이 생애 속에 실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데서만 그쳐버리면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이걸 생애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식물이 어떤 식으로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은 식물과 같은 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산소와 탄수화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광합성은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광합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빛에너지가 엽록소에 흡수됩니다.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분해됩니다. 이산화탄소에서 탄소가 분리되고 물에서 수소가 분리됩니다. 탄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탄수화물이 생성됩니다. 산소가 부산물로 생성됩니다. 광합성은 지구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합성으로 인해 생성된 산소는 지구 생물의 호흡에 사용되고 광합성으로 인해 생성된 탄수화물은 생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광합성은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합성이 없다면 지구 생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좀 어렵죠? 빛 에너지가 이제 이 이파리 안에 있는 엽록소라는 데 흡수가 돼요. 그러면 그 빛 에너지는 그 안에서 뭘 하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분해를 시키는데 이 이산화탄소에서 탄소가 분리가 되고 또 물에서 수소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가 된 이 탄소와 수소가 결합이 되면 뭐가 되냐면 탄수화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섭취되는 그 영양소 탄수화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소가 부산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산소가 다시 배출이 되면은 그것이 사람이 들이마시는 산소가 되는 거예요. 참 이 식물 하나에도 이런 복잡한 과학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의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과정인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의 본성은 자꾸 이거를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요,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선해지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가 싫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죠. 저 이제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실제로 죄가 내 안에서 분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죄가 싫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술이 싫어지고 도박이 싫어지는 것처럼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가 싫어지고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란과 아주 비슷합니다. 계란에 노른자가 있죠. 근데 특별히 유정란에는 그 노른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달걀이 부화가 되어서 닭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구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씨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많이 아는 지식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거죠. 계란을 보면 흰자 속에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 속에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씨가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껍질 안에 꽉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껍질이 깨져서 부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유정란처럼 보이지만 무정란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장수인 집사님 한번 읽어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거듭남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죠. 침례, 곧 거듭남은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 순간 완전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성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과 그럼 거듭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 거죠? 달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씨가 박히게 되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부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의 양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좋았고 명예가 더 좋았는데 씨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 양심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이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 더러운 것들이 제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부활을 하게 되듯이 우리도 완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으니까 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 실제적으로 이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바뀐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이 거듭나고 그리고 성화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씨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씨가 점점 자라서 그럼 언제까지 자라게 될까요? 결실을 맺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부활을 할 때까지 즉 새로운 몸을 입기까지 우리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거듭났다는 것, 씨가 심겨졌다는 것을 여기서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설령 오늘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요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워놓고 1등부터 100등까지 딱 끊어서 부활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 씨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정말 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비유하고 있죠. 길가, 또 가시밭, 돌짝밭, 그리고 좋은 땅, 옥토. 이것들은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세요? 당연히 옥토에. 당연히 옥토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나는 구원 못 받을까요? 돌짝밭 같으면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아무리 씨를 심어도 돌짝밭에 나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면 저는 구원 받을 길이 없나요? 구원받을 길은 노력하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네. 그 노력을 봐서 불쌍히 보게 여기셔서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죠. 기경을 하면 되죠. 네. 네, 밭을 읽으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에게 뿌려지는 이 씨앗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네, 저를 통해서 지금 네. 뿌려지고 있는 네. 그 말씀의 씨앗이잖아요. 네.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호주에 가면 이 그레스 트리라는 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나무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영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기인 12월, 재앙은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식물들은 이 재앙을 견뎌낸 적이 있죠. 이 나무는 잎에 알코올 성분을 넣어두었습니다. 잎을 빨리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오래 간직하면 위험해집니다. 잎을 빨리 태워 죽음은 피하려는 것이죠. 불이 잦아지면서 에틸렌 성분의 연기가 퍼집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빨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늦게 타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나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을 태워버리면 나에게서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자아가 죽게 되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내 안에서 지내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 자신의 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에 생겨난 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이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자아를 포기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계란을 통해서 마음의 구조를 살펴봤죠. 계란에는 흰자와 노른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란에 있는 흰자와 노른자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래, 그림만 보면 노른자가 더 커 보이기도 하는데 원래는 흰자가 더 크지. 마찬가지로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서 겉사람이 더 커요. 그런데 계란 노른자 안에 씨가 들어오면 점점 자라나니까 노른자가 커지고 흰자는 줄어들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의 씨가 심기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생기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속사람이 커지죠. 그럼 나중에는 속사람만 남게 되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껍질을 깨고 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겉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속사람이 점점 커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아가 포기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겉사람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실까요? 한 99% 되시나요? 50% 되시나요? 몇 퍼센트가 되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사셨든 어떤 악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든 그것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면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중한 씨앗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떠한 힘과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야만 우리는 병아리처럼 변화될 수 있고 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의 씨앗들을 소홀히 넘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변화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